사실은 교무님이 훈련을 가신 관계로 감히 죄송스럽지만 제가 여기에 서게 됐고요. 어제 메시지로 특별한 정토가 와서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유별나게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특별한데 저는 항상 지구가 80억 인구거든요. 80억 인구 중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명턴님도 그러고. 그래서 항상 모든 분들은 다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정토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그렇죠. 그래서 제 신조가 항상 그래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입장에서 날밤을 샜습니다. 이걸 만들려고 날밤을 샜는데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사담이지만 교무님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교무님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좀 한번 해보자 해서 군산에 가서 산동네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집을, 가장 꼭대기에 큰 집을 이렇게 이제 얻었어요. 거기에서 동네 아이들을 하루에 100명씩 가르쳤어요. 하루에 100명씩 가르치는데 송한중 교무님하고 송한용 예비교가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서 계단이 170계인데 매일 170계단을 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 170계단에 단련된 그 허벅지로 운동을 정말 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루에 아이들을 100명을 가르치다 보니까 점심 해줘야지, 간식 해줘야지, 저녁 해줘야지, 밤 간식 해줘야 되니까 한용이를 업고 한중교무가 170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제가 장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9에 병원에 갔는데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하다고 30도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운동을 하다가 그것이 단련이 돼서 이제 괜찮았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좀 아프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서 3일들은 정말 누가 공짜 밥 해주니까 진짜 좋대요. 너무 좋더라고. 나중에 보니까는 3일 먹으니까는 밥이 맛이 없대요. 똑같은 밥 나오고. 정말. 그때 우리 승사님이 잡채를 요만큼 갖다 해주셨어요. 입맛이 확 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어제 외출을 나와서 준비를 오늘 밤에 밤새고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번 주 퇴원을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병원은 절대 안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수행 생활을 잘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원불교 의식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원불교 의식 과정 많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죠? 법회죠. 그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서 명명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열반하시면 천도제를 지내는 거, 또 차를 샀으면 봉고한다고 부처님께 봉고식을 올린다든지 생일이면 생일 기도를 한다든지 아주 많은 집에 제사를 안 지내고 와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정말 많은 의식이 있는데 오늘은 법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볼펜을 전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나눠준 프린트물에다가 계속 적으셔야 돼요. 왜냐? 맨 마지막에 제가 큰 문제를 낼 거예요. 대신 상품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법회 볼 때는 이 형식대로 가셔야 돼요. 자, 설법, 설교, 강의, 공부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하고 있을까요? 질문. 여기서 이렇게 막 거기다 체크하면서 하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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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법과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자, 설법은 법사님들이 상의하시는 거예요.
법사님이 상의하시고, 법사님이 아니신 지금 송한중 교무님이 하는 거는 설교예요. 그러면은 강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제가 만약에 철학 교수이기 때문에 철학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건 강의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희는 둘이 이렇게 서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밖에 이게 방송에 나가지만 사실은 문정교당은 정토님이 설교를 해, 그런 말씀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또 하나, 자, 법회에 임하는 자세 3페이지를 보면, 법회라는 거는 법을 강론하고 훈련하고 신앙하는 모임이에요. 이 법회 시간에는 1번, 여기서부터 이제 잘 적으셔야 되는데, 법회 보기 전에 마음을 챙기고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하고 교전과 필기 도구를 꼭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저희 교당 같은 경우는 교도님이 적기 때문에 뒤에 교전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큰 교당 같은 200명, 300명 거를 비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전을 다 들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들고 계시고 일요일날 마음 챙겨서 교전을 들고 오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법회 준비를 마치고 일단 교당에 도착하면 만나는 분들과 합장으로 인사해요. 문에 딱 들어오시면 교무님이 계시겠죠? 저도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서 합장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합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불교에서 만든 단어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나마스테 그래요. 들어보셨죠? 나마스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은 저예요. 왼손은 박혜성 교도님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저와 박혜성 교도님이 하나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딱 문에 맨 처음에 교무님이 밖에서 계셨으니까 교무님하고 합장 인사, 저를 봤으면 저하고 합장 인사. 그리고 나서는 커피를 마시러 식당에 가면 안 돼요. 누구 먼저 뵈야죠? 그쵸? 항상 대각전 가장 큰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 문을 딱 들어섰을 때 오늘 시범조가 유선화 교도님이에요. 유선화 교도님이 먼저 나가서 일어서서 나가실게요. 시범보이라고, 시범조. 아니, 이제 거기서 서 계시면, 그렇죠. 거기에서 발레만 하세요. 반절만. 큰 90도는 하지 말고 반절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헌공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 불단에 올라오시려면 부처님한테 꼭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챙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개인적인 기도금이고, 헌금금을 안 챙겨도 내가 오늘 헌금할 돈이 없다라고 해도 부처님에게 와서 400은 올리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쭉 걸어 오셔가지고, 자, 거기서 가볍게 목례하시고, 불단에 올라가시고, 향 하나 사르시고, 향으로 안 갖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 옆으로. 그래서 사배를 이제 향을 사르시고 한 바퀴 크게 돌려서 불이 꺼지도록 하시고 빨리 시범을 보여. 여기에서 하나 조금 뒤로 가서 합장하시고 큰절 4번을 하시는데 시범을 안 할게요. 방석은 손에 대시면 안 돼요. 교무님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 바닥 쪽으로 큰절 4번을 하시는데 무릎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 몇 도를 구부려야 돼요? 90도를 구부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이제 향하셔야 돼요? 대종사님에게 향하셔서 절을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쪽으로 돌아서서 가쪽으로 돌아서서 내려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법당에 들어왔을 때 하시면 되고, 3번. 법당에 들어서면 법신불전에 대례 큰절로 사배를 올린 후에 자리에 이제 착석을 하시면 되는데, 4번째, 법회 시간에 임박해서 도착했을 때 아니면 늦게 도착했을 때는 합장하여서 선체로 반배를 올린 후에 잠깐 멈추고, 다시 유선화 교도님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저기 아까 저 문 앞에 서 계시면 유선아 교도님이 이제 늦으시면 거기에서 아까 이렇게 반배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아유 부처님 제가 왔습니다. 아니면 오늘 좀 늦게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큰 절을 하세요. 엎드려 90도로.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자리로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자, 5번째는 법회의 진행 중에 도착하였을 때 입정, 기도, 법어봉독이 진행 중이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유선아 교도님 그 식순이 끝나면 조용히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 바깥으로 계세요. 저 문 밖으로 가서 계세요. 자, 늦게 오실 수 있죠. 그런데 절대 늦게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식순이 있어요. 자, 즐겁게 법신불 사원님을 보려고, 즐겁게 교무님을 보려고, 즐겁게 교도님을 보려고 막 문 열고 들어왔는데 그 시간이 입정 시간이었다. 그럼 그대로 멈춰라. 또 신고 시간이다. 그대로 멈춰라. 또 3번째 법어봉독은 대종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멈춰라 해야지 법어봉독 빨리 해야지 아니 가서 빨리 내 자리 찾아야지 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꼭 저 문 앞에 계셔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라예요. 무슨 시간? 입정. 기도. 법어봉독 때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리에 앉은 교도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지나간 한 주일을 참여하고 반성하는 신고나 기도를 올리는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자, 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부처님 항상 부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셔서 자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들어오시고 성가를 부를 때는 다른 사람은 소리에 맞춰 높고 낮음을 같이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노래는 무조건 크게 부르는 게 방법이에요. 작게 부르면 노래 실력도 안 늘지만 그 뜻이 음미가 안 돼요. 그래서 노래는 무조건 크게. 설교 시간에는 마음을 모아서 설교를 실생활에 반주하면서 경청해야 되고 우리 교무님 진짜 심사님 설교 잘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안 졸고 경청을 정말 잘하세요. 너무 좋아요. 법회가 끝나면 좌우의 교우들과 인사하면서 한 주일의 생활도 문답하고 신앙과 수행의 경험을 묻는 등 법담을 하기에 힘써야 된다. 그냥 끝나면 가시기 바쁘지 말고 함께 어떻게 지냈어? 아이고 정토님 요즘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함께 법담을 나누시면 제가 입원했다고 말 절대 안 하겠죠. 자, 특히 새로운 교도가 있으면 내가 먼저 소개하고 어색하지 않게 친절히 대해줘야 되는데 저희 교당 같은 경우는 작은 교당이기 때문에 아이고 새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원불교 가보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가보긴 했어요 한 번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그럼 큰 교당을 가셨어요. 근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줘요. 왜냐면 이쪽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이쪽 분들이 친한 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서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함께 챙겨주시고 그 다음 법회의 식수는 이게 문정교당의 법회의 식순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메모를 할 건데 맨 처음에 성가 부르고 아까 하신 대로 원하옵니다, 좌종 식타 이렇게 쭉 하는데 원래 원불교의 법회 식수는 좌종 식타 계회 불전 헌배 입정 독경 설명기도 법어봉독 일상수행요법 성가 설교 성가 공고 성가 폐회가 돼 있어요. 다른 교당 가서 예를 들어서 법회를 보신다면 우리 문중교당하고 다르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법회 식순대로 다른 교당은 그대로 보는데 문정교당은 교무님이 특별히 요즘 사람들 일요일 날은 그래도 늦잠 자야 되지 않을까 해서 11시에 법회를 보고 다른 교당은 거의 9시나 10시에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시에 법회를 보기 때문에 법회 식순도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문정교당하고 다르다. 여기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교단 거를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성가를 두 곡을 불러요. 성가 두 곡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막 늦게 들어오실 때 정신 집중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가 127장 원하옵니다 하는데 이때 기록, 지금부터 기록이에요. 합장하고 눈 감고 성가를 부르시면 가장 좋아요. 다 외우셔야죠. 다 외우셨죠? 그런데 합장하고 눈 감고 원하옵니다 하는데 성가를 모르시면 눈 뜨고 성가를 보면서 하시면 되고, 성가가 끝날 때까지 눈 감고 합장하시고 성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종사타, 제가 이제 성가를 원하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부를 때 우리 교무님이 나가셔서 사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앉으셔요, 교무님이. 그래서 댕댕댕댕댕댕댕댕 좌종 10타를 해요. 10타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입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독경을 하고, 제가 이제 교무님이 설명 기도를 올리면은 제가 이제 신고가를 바로 부르고, 그 다음에 독경을 또 하시고, 이렇게 문정교당의 식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길 넘어가면 일반 교당이 하는 식순이 쫙 적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좌종 10타라고 하는데, 좌종이 뭐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종이라고 그래요. 저게 경종을 맨 처음에 사용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세상에서 경종을 제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것도 어떤 교무님이, 여자 교무님이 저 무거운 거를 6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들고 오셨어요. 인천공항을 건너서.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댕댕댕댕댕댕댕 좌종 10타를 하는데 원불계 의식 도구예요. 그런데 10번을 쳐요. 왜 10번을 칠까요? 라고 하면 동, 서, 남, 북,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방. 그 다음에 팔방이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북동에 끼어 있고 동남에 끼어 있고 남서에 끼어 있고 이렇게 하면 또 4개가 추가가 돼요. 팔방.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 보면 우리 여러 교도님들이 항상 말해요. 아이고 저 계자스러운 놈 사방팔방을 다 뛰어다니네 그러죠. 그러죠. 사방팔방 아무데나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뛰어다닌다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나 2개가 어디죠? 상하 어디? 하늘 땅이죠. 그렇게 해서 시방세계에 댕댕댕댕댕댕댕댕댕 10번을 치면서 법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으니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곳에서 함께 법회를 보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좌종 10타를 하셨으면 개회를 하는데, 개회를 하기 전에 법회를 딱 치는데, 자, 지금부터 개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칠까요? 치고 나서 지금부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치고 나서죠. 그럼 법회 끝날 때는? 마무리 끝. 잘 보셔야 돼요. 시작과 끝? 자, 오늘은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고 끝이 달라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저번에 이렇게 입교식 할 때 선물로 죽비를 드렸어요. 근데 이론 과정, 저희 그 교당에 모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론 과정이에요. 정타원님네 이론 과정, 저기 회장님네 이론 과정 거의 다. 특히 하교도님은 큰아들, 둘째 아들, 딸내, 언니까지 해서 한 30명이 다 이론 과정이에요. 네, 정말. 그 다음에 이제 박혜선 교도님도 뭐 환희까지 다 이런 가정이시고, 이제 승사님 가정도 그렇고, 오명훈님 가정도 그렇고, 유선아님 가정도 그렇고, 거의 다, 도우님도 그러고, 다 이런 가정이시거든요. 대단한 교당이에요, 저희가. 상당히. 이렇게 본인이 혼자 다니거나 남편하고 같이 다니지, 가족 전체를 이런 가정으로 만든 교당은 저희가 정말 대단한 교당이거든요. 본래 죽비는 불교에서 긴 참선 시간에 심심이 흐트러질 때, 아침에 좌선할 때, 이렇게
졸면은 어깨를 딱 이렇게 때리시잖아요. 정신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인데 뭘로 만들어요? 죽비라고 했으면 무슨 죽? 대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따뜻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회를 했어요. 불전 헌배를 하는데 우리 교무님 엉덩이에요. 멋있죠? 자, 이거는 누구신지 모르는데 헌배, 사배를 할 때 두 손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모아서 일원상과 합일하게 되어서 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하지 말고 천지하감주의, 부모하감주의, 동포응감주의, 법률응감주의 하면서 4번 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외우기 어려우면 천지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동포님 감사합니다. 법률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숙제를 계속 내드린다고 그랬죠. 개회를 해요. 자, 지금부터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딱딱딱 했잖아요. 그러면 합장 인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적으셔야 돼요, 지금. 조금 이따 몇 개인가를 세야 돼요. 그죠? 자, 지금부터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딱딱딱. 법, 합장, 인사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합장을 몇 번 했어요? 들어올 때. 한 번. 그 다음 올라가서 4번. 그 다음에 대종사님에게 한 번. 그 다음에, 좌종할 때, 좌종 댕댕댕댕 할 때 합장할까요? 안 할까요? 가돈? 네. 안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좌종 칠 때는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나서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한 번 해요. 그죠? 여기까지. 지금 계속 적으시죠? 몇 번인지. 불전 헌배 아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입정에 들어가요. 산란한 마음을 비우는 것인데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듯이 여러분들 산란했던 마음을 비우야 교무님의 설교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정을 하는데 입정하고는 좌선하고는 달라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합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입정? 안 해요. 입정은 그냥 그 자세로 마음을 고요하게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합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독경으로 넘어가요. 영주, 여기서 지금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독경할 때 자, 영주하고 하면은 합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화사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영주, 천지, 영주,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 동요체, 아여천지, 동심정 하고 몇 번을 할까요? 21번. 끝나고 나서 합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독경할 때는 합장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서, 독경 중에서 통일된 독경은 진리와 일체감을 형성하고 신앙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높낮이, 장단, 강약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혼자 막 나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일원은 언어 도단의 입정 저이요 주물 조어르 생사무님박 재미없죠. 어떠한 율곡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무님 율곡을 따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 자기 율곡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단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조화는 이루어야 돼요. 그 합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설명 기도를 올리는데 법신불전에 여러 교도님들과 고문님께 법회를 잘 보겠다고 알리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숨김없이 알리는 것이 바로 신고예요. 근데 신고에는 2가지가 있어요. 자, 교무님이 합장하고 설명 기도를 올릴 때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설명 기도예요. 이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게 설명 기도예요. 자, 그런데 어떤 시기에
자, 묵상 신고 올리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으로, 입으로 안 뱉고 내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천지하감주의, 부모하감주의, 동포은감주의, 법률은감주의, 피은자 김수정은 법신부 사원전에 고백하옵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의 기도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합장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신고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어봉독 시간이에요. 대종사와 역대 종법사들이 일대 경륜이 뭉쳐져 있는 법서를 정중하게 받들어서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 광명으로 밝아지고 맑아지고 훈훈해지게 하는 것인데, 이 교전을 오늘 지금 이렇게 주보를 안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전을 한 번씩 보시라고. 이게 주보만 보면 교전을 안 봐요. 그죠? 교전을 드는 방법을 한 번씩 좀 해보세요. 자, 오늘은 요음품 34장을 받들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요음품 26장이거든요. 자, 요음품 26장을 한번 찾아서 받들겠습니다. 어떻게 받들어요? 찾아요. 어서 찾아보세요. 용품이요? 예. 아니,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예. 한참 찾아야 되니까. 예. 2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에 아니야. 교전 안 들었는데요? 교전 들으라고요, 교전. 교전 들으라고. 자, 다 들었죠? 그대로 계셔봐요. 정타원님 드셨어요? 자, 혜정교도님 드셨고, 명원교도님 드셨고, 화사님.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시고, 주타원님 들어보세요. 명타원님 들어보세요. 자, 익타원님 들어보시고. 다 들으셨죠? 네. 어떻게 들을까요? 대종사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교전이어도 승사님처럼 두 손으로 받듭니다. 내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이렇게 든든 상관없어요. 대신 두 손으로 받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까 교무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 대종사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서 한번 목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십니다. 함께.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합장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이게 책으로 교전에. 다 끝나고 나서 자, 여기서 안 하시는데 우리 교당은 교무님이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서 교전을 보고 읽고 계시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PPT에 나오잖아요. 자,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법어봉독 하기 전에 합장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어봉독이 끝나면 또 합장을 해야 됩니다. 적으셨죠? 지금 합장 몇 번째인지. 계산하기 힘들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집에 교전이 없는데 법어봉독을 좀 듣고 싶다. 요즘 너무 잘 나와요. 유튜브 들어가서 오디오 정전이라는 곳을 찾아보면 나와요. 다 읽어줘요. 목소리 좋으신 분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심란하다. 그러면은 오디오 정전이라는 유튜브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눈 감고 들으세요. 너무 편하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실게요. 자,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을 하는데 일상수행요법은 교무님하고 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알 텐데 일상수행요법 하시겠습니다. 합장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그렇게 잘하세요? 법에 자주 빠지신 분이. 안 해요. 함께 같이 봉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기 주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수행 방법도 다 해야 되지만 아침 저녁으로 2번 일상수행요법 외우는 거는 꼭 하셔야 돼요.
나는 한 번밖에 못하겠다. 한 번이라도 매일매일 일상수행요법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거는 약속이에요. 대신 교당에서 할 때 어떻게 한다? 합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가, 교법을 찬송하고 대종사와 역대 선진들의 성업을 참여하며 나의 신앙과 수행의 법률이 절로 솟아나는 것이 성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 앱을 다 까셨잖아요. 원불교 성가, 원불교 독경집. 그 앱을 까는데 이 앱에 나오는 성가가 너무 높아요. 원하옵니다 이래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은 성가를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면 아주 편하게 부를 수 있게 원하옵니다 이렇게 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시고 따라서 하시면 돼요. 성가 부를 때 그럼 합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어우, 박혜성 교수님 실력이 너무 좋으신데? 자, 그 다음에 교무님 설교예요. 아, 여기 누구신지 아시죠? 교구장님, 여타원님. 그 다음에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심사님. 설교는 법회나 각종 의식 행사에 참석한 교도들에게 교법을 말하거나 깨우치게 해서 교법을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설법은 법력이 높은 법사의 설교인데, 아까 맨 처음에 설법 했지만 법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설법이라고 해요. 송한준 교무님이 지금 와서 말씀하신다면 그건 뭐예요? 설교예요. 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정사라고 있어요. 정식 법강 항마의가 있어요. 우리 심사님은 법사일까요? 아닐까요? 아, 맞죠. 자, 지금 법사님이시죠? 법사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심사님은 정사님일까요? 아닐까요? 정식 법강 항마의. 법강 항마의 중사님이라고 정산. 처음 들어요. 그죠? 정사님이세요. 네. 정사. 아니요. 여타원님도 정사님이시고, 정사님도 더 높죠? 원정사님이세요. 정사님, 원정사. 법사 2회가 정사님이신데, 원정사님이시에요. 더 우리 교무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대신 우리 교무님도 정사님이에요. 대신 이 정사님들이 설교를 한다고 앞에 나올 때는 청법가를 불러드려야 돼요. 법을 청하한다. 청법. 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라고 하는데, 심사님이 오실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법가를 불러드릴 수는 없어서 생략을 할 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설교를 하러 교무님이 딱 올라오셨을 때, 자, 설교 받들겠습니다. 합장 합니다. 네. 끝나고 합니다. 자, 공고는 법회가 끝날 무렵에 교단과 교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널리 알려서 그간의 사정을 나누는 마당인데, 사실은 이런 흉을 하나 볼게요. 죄송한데, 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이지만, 저희는 교도님이 적기 때문에 공고사항이 별로 없어요. 근데 200명, 300명 계시는 분들의 그 공고사항을 보면, 오늘 박혜성 교도님 자녀 결혼식, 오늘 승사님 부모님 천도제, 막 이게 한 3, 40개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대소사를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의 이렇게가 거의 그 경사, 조의, 부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폐회는 이제 말씀 그대로 시방 세계의 중생을 초대하는 좌종 식타로 아까 시작을 했죠. 모두 들어와서
법회를 보고 교무님의 설교를 듣자. 그 다음에 마음을 챙기는 계획, 불전, 헌배, 입정까지가 일어날 기자를 써서 기예요. 독경, 설명기도, 법어봉독, 일상수행요법이 계속 법회가 일어났으면 거기를 이어가는 승이에요. 이율승자예요. 성가, 설교는 이 계속적으로 이 법회가 구르게 전달되게 하는 구를 전자를 써서 전이에요. 그러면 공고하고 폐는 끝을 맺는다 해서 맺을 결자를 써요. 자, 여기에서 따라라라 뭐라고 써 있어요? 한마디로 기승전결로 법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당들을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공양을 안 하지만 공양을 하면서 함께 법담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았어? 무슨 일이 있었어? 막 그러면서 강천신 교도님 요즘은 아프신데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나 요즘 이번 주에 짜증나서 혼났어. 그러면 왜? 그러면 함께 법담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그냥 공양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쭉 나가시면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강천진 교도님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서로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공양 시간을 되도록이면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법회 때만 공양을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관계로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외출을 못한 관계로 준비를 못했고 다음 주 9월 25일 날은 박혜성 교도님이 찰밥을 해오실 겁니다. 미리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 마지막. 지금 합장 몇 번 하셨어요? 12번. 진짜? 10번. 10번? 12번? 화사님? 저는 수없이 지문 갖도록 합니다. 정타원님 몇 번 했어요? 안 셌어요? 도훈님? 못 셌어요? 주타원님? 승사님? 12번. 마지막. 폐시까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맞아요. 왜 오늘 이러한 수업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자고 했냐면, 독경할 때 일원상 서문 합장 끝나고, 아제, 바라승아제 합장 많아요. 안 그러신 것 같죠? 제가 뒤에서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날밤을 샜더니 이제 끝나면 저 집에 가서 병원 가서 자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